오늘도 이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10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고난 앞에서 인생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 방황의 시간을 통해 그것은 절망과 낙심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뚫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엘리야의 그 용맹을 봅니다.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그 담대한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한순간에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오늘 우리도 한때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고 다짐하다가도 주어진 삶의 현실과 고난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과 탄식 속에 차라리 목숨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러했습니다. 동방의 큰 부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욥이었지만 어느 날 주어진 그 고난 앞에서 욥의 믿음의 뿌리가, 욥의 믿음의 깊이가, 욥의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모든 상황에서 내 행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앞에 서볼 때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군대 가보면 그 믿음이 드러나고 여자는 시집 가보면 믿음이 드러난다. 군대와 시집살이를 고난으로 표현한 우리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이, 그 풀무질이 한 사람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그 인간의 저 뿌리 깊은 죄성까지도 욥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욥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이리 고난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욥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일찍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창조하실 때 아주 정성스럽게 창조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생명도 주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를 원수 취급하시는가? 욥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늘 감시하고 늘 억압하시다가 내가 조그마한 잘못이 드러나면 즉시 지체함이 없이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사람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험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4절.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면, 주님이 나의 죄를 찾아내시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주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는 잔인한 분으로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핍박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욥은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고개를 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 버리시고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개를 든다는 것은 정정당당한 죄가 없는 모습이고,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욥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고개를 들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고개를 들려고 하는 나를 공격해 오셔서 나를 고개를 숙이는 존재로, 부끄러운 존재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성인 것이죠. 16절에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내 억울함을 말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실 뿐더러 젊은 사자처럼 나를 공격해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 버리신다. 젊은 사자의 먹잇감처럼 마치 내가 고개를 두는 순간이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수치스럽고 두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욥을 인식합니다. 내 무죄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도 내 무죄함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17절은 교대로 공격하는 군대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내가 내 억울함을 말하고자 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시고, 아마도 욥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들이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해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욥은 너무나 고독합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절망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님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욥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냥꾼인 것으로 욥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18절 19절에 그러려면 왜 나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근본적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이렇게 고난, 끝없는 고난으로 나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거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나를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욥이 본질적으로 자살, 죽음을 동경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욥기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욥기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자살을 부추기거나 인간이 자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 자체도 자살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의 삶이 고통스럽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의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컸으면 인간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20절, 잠깐이라도 욥은 쉼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고난당한 것이 짧지 않은 시간일진데 하나님 잠시라도 이 고난을 멈추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욥은 자기 자신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공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그 공격 좀 그치고 나를 향한 징계를 멈추고 잠시나마 그 짧은 순간이나마 나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를 통해서 그 새끼손가락에 물을 죽여 적셔달라고 했던 그 부자의 고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잠시도 이 고통 앞에서 쉼을 가질 수 없는 욥의 고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절과 22절은 죽기 전에 그런 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살이 터지고 굳어지고 터지고 굳어져서 구더기가 나오고 피부가 흙덩이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육신의 생명의 불꽃이 얼마 남지 않은 꺼져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잠깐이라도 쉼의 시간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복음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제발 하나님 나와 떠나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서 멀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할수록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욥이 처한 삶의 자리요, 욥이 느끼고 있는 감정적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금 계속적인 이 고난 앞에,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욥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는가? 왜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거면 왜 나를 만드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경험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욥 이상으로 아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욥 이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욥, 끝까지 나를 바라봐. 너의 마지막 남은 그 자아를 깨트리고 그 교만을 깨트리고 너의 율법주의 신앙을 깨트리고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오늘의 고난, 너도 힘들지만 나도 너무 그런 너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욥은 인간적으로는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그것도 허락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욥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을 누가 결국 회복시켜 가십니까?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하고 내일의 소망이 없어도 이런 욥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소망이 없고 어디를 보아도 나의 위로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연단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